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은 우리 이웅재 선교사님이십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시고 1993년도부터 사역을 하셔서 방글라데시에서 벌써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저번에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가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고, 우리 희민 형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소원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한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직 예수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도 와보질 못해서 이번에 제 아내가 그 수술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잘 마치고 빨리 끝나는 바람에 가기 전에 제가 23일 날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또 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쪽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북쪽, 서북쪽에 있는 그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섬기셨습니다. 14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일행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항상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때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기가 가득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가까이 와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상처를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섬기시고 이렇게 가난하고 무장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또 치유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섬기셨는데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방해하고 반대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아파하십니다. 저도 방글라데시 땅에서 이 교회가 오디베스 교회가 말씀드린 한 5년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개척한 교회도 이번에 3년을 지났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직접 제가 전도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거 현지 말로 방글라 말로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직집마다 갑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는 전도하기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내가 가면 아주 가난한 집은 위에 한석이 있는 그러한 집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쪽에 가면은 문은 대충 다 반쯤은 열려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뭐 와서 뭐 훔쳐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이 대충 열려 있어요. 그럼 들어서 끼웃거리고서 아주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면 그게 뭔가 하고 한번 와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잘 사는 집에 이렇게 빌딩이 있는 그런 집에 가서는 문이 닫혀 있으면 밖에서 두들기고 막 그러면 문도 안 열어줘요. 대부분 경우에는 혹시 강도라든가 도둑이 많이 있으니까 겁을 내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도 문 열려 있으니까 막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이제 힌두인들에게 특별히 방글라데시는 90%가 무슬림들입니다. 회교도들입니다. 근데 10% 10명 중에 1명 정도 힌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대충 잘 접근하면 좋은 낯으로 좋은 얼굴로 허연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특별히 제 아내가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면 잘 문 열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여자를 앞서야 됩니다. 저 남자들이 가면 무럭무럭하니까 또 전도사들도 같이 가면 제 전도사들이 좀 키가 커요. 그리고 겁먹어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요. 이제 제 아내라든가 전도사 부인이 가서 문을 열게 하면 문을 열어주면 가서 들어가서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 같은 특별히 한 지역인데 그 지역은 여러 번 가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그 골목골목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참 가난한 지역인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저 골목 들어가서 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 골목 서역부터 그렇게 방해를 해요. 거기 가지 말라, 사람들이 다 떠났다, 뭐 사람 없다. 그거는 그래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가다 보면 마음이 자꾸 쓰여요. 그 지역이 중간쯤인데 그 지역 지날 수도 있고 이 지역도 다 전도 지역인데 그 지역만 가면 마음이 쓰여요. 가기가 싫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셨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자꾸만 방해를 하고 잘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우위 쪽에 국경 지역에 국경선을 넘어가면은 그곳에 이방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는데 그 도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땅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으로 가려면 최소한 50km 정도, 최소한 2, 3일 정도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신 걸 보면은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형상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닮았죠. 모든 짐승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먹고 자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 한 영혼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처음에 예배될 때는 저와 아내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한 사람 꼭 보내주시고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첫 번째 예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의 귀중함을 너무너무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2일 3일을 걸으셔서 국경을 지나서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러 가십니다. 그 한 영혼이 꼭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십니다. 15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가사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그 지역 제대로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방해를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아프셔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국경을 지났으니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이방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지방 그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지른다는 무슨 뜻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한절한 말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밖에 모르는데
이 여인은 문제가 있던 거예요. 집안에 가장 큰 문제, 딸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꺼덕하면 넘어지고 꺼덕하면 막 난리를 치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전부터 들었습니다. 국경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 다윗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강력했죠. 그때 다윗 통치 시대.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어요. 1000년, 2000년 아무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지배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메시아라더라 이런 얘기를 돌고 있었어요. 다 믿지는 않았지만 아마 메시아실 것이다. 이분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막 일으키시고 병자들 일으키고 막 엄청난 일들 막 벌이니까 오병이어를 해서 그 한꺼번에 수천 명이 먹고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까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 얘기를 듣고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뭐라고 예수님을 호칭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란 얘기예요. 메시아가. 뭔가 모르지만 아무튼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 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래서 그 믿고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셨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것이 아주 보통이 아니라 심하게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제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신다. 그래서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네, 마태복음 14장 46절 보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심지어 손만 대도 가까이만 가도 그냥 나음을 받는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음을 받았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이틀 3일을 걸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찾으러 왔어요. 이 여인을 찾으러 왔어요. 아세요? 이 여인이 올 거라는 걸 아시고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보셨습니까?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 두세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젊을 때 제가 한번 한국에서 한 큰 부흥회를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때 믿은 지 한 1년 밖에 안 됐었어요. 한 500여 명의 그 젊은 그 대학생들 다 이런 큰 집회인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사탄이다 큰 소리 막 들으면서 예배 중에 막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초신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자매인데 눈을 봤는데 눈이 무섭더라고요. 눈이 막 이상하게 눈이 막 이상하게 살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이렇게 지도자들 이렇게 먼저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데리고 나가서 딴쪽에 가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때 그 살리자가 왔어요. 귀신이 역사하심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저희 사는 지역에서도 전도하는 지역에서도
완전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또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히 한 아이를 한 7, 8살 된 아이, 5살쯤 된 7쯤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전도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꾸만 뭐 움직이고 잘생긴 아이예요. 근데 다리를 갖다가 다리에 이렇게 끈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끈을 침대에다가 딱 묶어놨어요. 그 아이가 못 가도록. 이 아이를 내가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 자꾸 밖에 나간대. 밖에 나가고 한두 번이니까 잊어버리기도 했대요. 근데 이 아이를 침대에 묶어놨더라고. 한국 같았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이만한 줄로 해서 딱 묶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풀으려고 막 이러더라고. 제 앞에서 보기엔 너무너무 안쓰럽다.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저희를 보면 자꾸 이렇게 손을 내고 때리려고 막 하더라고요. 이거 풀어놓으면 때린다는 거예요. 남을 때리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 엄마가 한 3번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빠도 한번 나오고 했는데, 그들은 항상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 아들아이가, 너무너무 힘이 되니까 이게 고치지 못한대. 의사한테 데려가도 고치지 못한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주님께서 다 하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라. 6개월만 나와봐라. 근데 3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한두 달 동안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가끔 갑니다. 가는데 그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 그 나중에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가 왔을 때, 엄마가 없었을 때, 이 아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 아이 때문에 항상 옆에 누가 붙어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왜 이 아이가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픈 마음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정상이 될 텐데 6개월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 엄마의 마음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난한 여인의 마음도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정말 가족 모두가 쩔쩔쩔 매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몇 년이 또 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의 엄마가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계속 쫓아오면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주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응답을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불쌍히 여기주셔서 고쳐주셔서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1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니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시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아마 조금 더 빨리 갔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아마 더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한 번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마음에 불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시간 걸리자 그냥 붙잡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만은 못 들은 채 하시면서 못 들은 것처럼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답답해가지고 주님 빨리 좀 고쳐주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좀 그를 보내소서. 15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좀 빨리 해결해서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아마 조금 뒤로 돌아보신 것 같아요. 그제서야 뒤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 번째는 방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올 때 방해가 침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지 나 혼자만 독백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지금 침묵하시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제가 사역하는 그곳의 힌두인들은 다 힌두인들 우상이 있어요. 다 우상을 앞에 놓고선 그들은 기도하고 향을 피우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불교인들이 다 그런 놓지 않습니까? 우상? 그런 우상들, 부족들이라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면서 해요, 보면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 계셔도 아예 딴 정푸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아무도 못 들은 것처럼 먼저 가시죠. 이것이 침묵,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기도할 때 안 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방해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아마 말하고 얘기했습니다. 15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양은 성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어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내에서 대부분의 사역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밖으로 가신 거는 찾아보니까 4번 내지 5번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을 위해서 먼저 단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 택하실 때면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을 외에는 다른 데로 이방인들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보냄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방해를 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시험입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이걸 두 번째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해를 받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교회를 할 때, 세울 때, 저도 우리 방글라데시 땅에서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요. 시험을 읽고 방해를 받고 사탄 마귀가 그냥 앉아있질 않아요. 말씀을 한 군데 들어가면은 한 가족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방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간에서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가령한데 허락을 받아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제가 전부 이름도 다 가령하면 적고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한 3년이 지나가는데 한 1000여 명이 된 것 같아요. 전도들과 같이 가서 보통 2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전도를 계속 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머지는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때가 되면 꼭 방해가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방해하고 가족 중에서 방해가 오고 이게 엄마 아빠가 방해해서도 못 오는 그러한 청년 자매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해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이 방해를 하셨죠. 시험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방해였습니다. 그때 이럴 때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떠나가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엄청난 끔찍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오질 않아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흘리며 머리 숙여서 예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먼 자들, 또 저는 자들, 그런 자들, 장애인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저히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조금 잘 사는 집은 문도 안 엽니다. 가난한 사람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또 과부들, 그 남편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젖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여기에 무슨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한국식 똑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실까? 왜 내 말을 안 들으실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처음에 없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그래서 이 여인이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 딸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되는데 소문 듣기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걸 해주실 수 있으신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신데 안 해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15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와서 이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물리치시려고 했는데 더 가까이 와서 예수께 절하여 때 이번에 절까지 합니다. 얼굴이 막 완전히 땅에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른 어떤 사람도 저를 도우소서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제 딸아이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제 인생은 제 딸아이가 딸아이와 엮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인생은 파탄입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더 가까이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하시죠. 시험을 하십니다. 15장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직접 얘기하시죠. 너는 뭐와 같다? 개와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만도 못하다고 해서 개처럼 여겼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이 가나안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에게도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가 받을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아마 저 같았으면 정말 배를 걸려가지고 그 관처럼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갈 수가 없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는 그 당시에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유명한 말을 하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일단 본인이 개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복이라도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자를 고치는 걸 내가 다 압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딸아이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그 복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간절히 머리를 숙입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세 번째 시험에 이 여인이 통과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이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 여인을 향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통과하면 너무 기뻐하신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믿음의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서에서는 불같은 시험이라고 나왔기도 합니다. 불같은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표정이 보이십니까? 아무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동안 예수님은 이 말을 기다리고 계시던 거예요. 며칠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이틀 동안, 3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금과 같은 믿음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서 만천하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 3일을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시험을 이기는 믿음, 한 번, 두 번 아주 제일 어려운 시험까지 통과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수고를 찾아오시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음 아프지만 세 번의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 시험에 마지막까지 통과를 합니다. 내가 걔라도 좋으니까, 내가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은 틀림없이 내 딸아이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믿고, 끝까지 부탁을 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해결해달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인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것만은 꼭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무나 아무에게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시험을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뭡니까? 옛날에 사법고시라고 했죠. 그런 제일 어려운 시험까지 통과한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거기 통과한 사람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을 감동하게 하시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때 주님이 감동하십니까? 이 끔찍한
심한 시험일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격하십니다.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때로는 감격하신다. 감동하신다. 감동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동물들에는 없는 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지로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감정입니다. 의는 의지적인 의지를 말하죠. 뭘 하겠다. 지정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에 그래서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예술가시다.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방에서 한국에 오면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부터 한국 좋다. 산이 있고 밑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이거 들여보면 이 화창한 날씨가 꽃 같은 걸 꽃을 보고 이런 것도 보면은 물론 방에서 사람들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 사는 게 오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자연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멋지게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 정말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 시편 같은데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어. 얼마나 정말 예술적인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감격하십니다. 감동은 감동을 통해서 나오죠. 울컥하는 거 울컥하는 거.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울컥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니. 다 알고 오셨지만은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감격하셨습니다. 너무 감격하셔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다 들어주시겠다.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많은 방해를 받았죠.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3일 전인가 기도할 때 일정이 이렇게 바쁘고 뭘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좀 잠시 머무는데 저희 주후원교회 그쪽에 가서 새벽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3일 전인가 너무 피곤해서 빨리 기도를 끝내고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집에 가서 좀 잤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영 몸이 으스스하고 좋지 않다. 근데 그때 이걸 극복해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큰 기도를 했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니까 한 10분 정도 했으니까 그냥 막 저게 막 힘이 부어지는 걸 느꼈어. 내 힘이 아닌 거야. 힘이 막 부어지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쳐서 이게 더 하기가 싫은데 기도도 하기 싫고 뭐 하기도 싫은데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 갑자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힘이 막 부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힘쓰고 애써. 예수님께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3번이나 예수님께서 깨우시러 가셔도 다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내일에 있을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 일을 생각하시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피방울이 들도록 그렇게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더하더라. 영적인 힘을, 육신적인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신 줄 압니다만은 기도하실 때 좀 지치시고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럴 때가 오면 더 한 번이라도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쓰고 힘써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생깁니다.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확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옛날에 강도사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1년을 딱 사역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방문에서 떠났습니다. 1993년도에. 1993년도 아마 한 해 동안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1년 강도사로 사역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수련회가 있는데 3일 동안 수련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때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 막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련회 3일 동안 그때 젊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수련회 3일 동안 금식을 하겠다.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는데 그때 마치 식당이 저 밑에 있고 그 집회대가 위에 있어서 집사를 가져가면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한테 금식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설교를 하는데 단에 이렇게 섰는데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여기 이틀 반 정도를 갖다가 제가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지쳐가지고선 이렇게 마지막 설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련을 하면 수련회 때 모든 그 고등학생들이 하여튼 70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있는데 차처럼 눈망울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한 20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막 2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 너무너무 지쳐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현기증이 막 나면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디에 쓰러질까? 이 앞에 쓰러지면 이게 다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옆에 좀 부드러운 장소가 있나? 어디에 쓰러질까? 정신 나가버리면 쓰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면 20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마지막 설교니까 막 이렇게 근데 그 20분, 25분 만에 툭 끝나버리니까 아무튼 끝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어떠냐고 종이들을 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설교가 마지막에 짧았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는 웃음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제가 제 설교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이렇게 20분 설교인데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짧아서 좋았다고 이렇게 나왔을까 참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금식을 해도 별 소용이 없네. 금식을 해도 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중에 돌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한 달 정도는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막 나오고 얼굴이 환하고 막 너무너무 막 활기가 넘치는 거 한 달 동안. 제가 그래서 그때 느끼기를 설교가 뭐 시원찮아도 20분짜리 설교해도 그래도 내가 금식하면서 주님이 감동하시고 받으셨구나. 한 달들한테 막 나오고 한 달 동안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그 얘는 나 옛날처럼 다 돌아갔는데 한 달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금식 기도하는 것이 뭔가 좀 주님께서 뭔가 좀 주시는구나. 그걸 내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넘어질 것 같았어요. 너무 지쳤어요. 언제 이 수련회가 끝날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내가 밥을 먹을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한 달을 그 은혜를 그 고등과 생들이 다 부어주시더라고요. 저에게도 부어주시고 풀리겠어요. 지치실 때 도저히 안 될 때 다시 한 번만 더 일어나서 그 방해를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실 때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붙잡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영혼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거꾸로 얘기하면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기를 겁내지 마십시오. 기도건 예배건 섬김이건 내가 이것까지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더 애써서 힘을 다해 수고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무슨 문제든 도와주세요. 다 하세요. 주님은 이 여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그 마음의 과정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오셨어요.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다 아시고 오셨어요. 힘을 다해 수고한 이 여인에게 자기 딸을 위해, 자기들을 위해서 주님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도 12제자들이죠.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사도 바울 자신이 많이 죽었었죠. 돌에 맞아서 다시 살아나고 그런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방해가 꼭 있습니다. 방해가 꼭 있어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시험이 없으면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없으면 시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죠. 그것이 성장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들이 올 때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꼭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더 강력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이 성경에 어긋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안 되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문제가 없는 기도다. 그건 꼭 응답이 있음을 믿고 해야 됩니다. 믿고 그렇게 이 여인처럼 기도할 때 주님이 꼭 그 응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드러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 영광이 되고 또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남은 인생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